2022년도 송구영 신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일이나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는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23일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다이어트였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위안을 얻는 것은 알고 봤더니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과학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세포입니다. 여러분, 세포를 아시나요? 사람들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적혈구, 백혈구, 난자, 정자, 신경세포 등이 있는데 이 세포의 속 안을 보면 세포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의 핵 속에는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 핵 속에 있는 이 DNA를 이렇게 펼쳐보면 2m나 된다고 합니다. 2m나.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그 핵 안에 DNA가 들어가 있는데 그 DNA의 길이가 2m 정도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 DNA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띄어내고 있는 부분이 유전자입니다. 그러니 2m나 되는 DNA 안에는 이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 하나 띄어낸 유전자 안에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있는데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있는 DNA 속에는 25,000개의 유전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 같죠? 25,000개나 되는 유전자가 그 DNA 하나 속에 들어있다니.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리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은 하루에 3,300억 개씩의 세포를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요거를 1초로 보면 380만 개의 세포가 매일 초 단위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사람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는 사실 37조 개의 세포 뭉치인 것입니다. 제가 광고에서 세포 뭉치 하나 찾았는데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사람이 거울 보고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세포의 뭉치들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포의 본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포의 본능은 생존입니다. 생존. 세포는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37조 개의 세포들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1초에 380억 개의 세포를 교체하는데 다이어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 37조 개의 세포들이 우리에게 생존의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오늘도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잘 먹기를 바라고 있고 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는 생존을 위한 인간의 세포에 있어서 본능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더 먹어야 되고 더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 놔야 되고 그래야 세포도 교체하고 우리 몸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데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음식을 줄이고 막 운동해서 몸을 괴롭히고 다리 아프게 만들고 땀나게 만들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37조 개의 세포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다이어트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들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좀 더 건강한 세포들로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몸은 꼭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단을 조절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세포 건강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가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겁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일주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 37조 개의 세포님들이 허락하지 않고 불편해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세포라면 제정신으로 할 소리가 아닌 거죠. 37조 개의 세포들이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과학으로 설명하자면 37조 개의 세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전에는 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며 또 본질상으로는 동등한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37조 개의 세포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 받았는가를 확인하시려면 이 사실을 물어보면 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그 믿는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 된 것 맞고
죄 용서함도 받았고 이제 죽으면 심판받지 않을 것도 알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살면서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이 독생자란 특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일무이한 사람 또는 다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이 다 더 원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아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독생자라는 의미를 살려서 더 원, and only 이렇게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특별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37조 개의 세포의 본능이 뭐라 그랬어요? 생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뇌과학자 이야기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잘 못 본 것처럼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뇌과학자들이 연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도요,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죽음 앞에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하시니 이 자녀에게서
이게 예수님의 실질적인 마음이시죠. 죽음이 너무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제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기도 말미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왜 화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인 거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세포들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생존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육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이제 그냥 세포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 속에 있으면서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육체 안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세포적인 본능을 넘어서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에 있는 이 생존의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가 어렵듯이 이 37조 개의 세포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몸처럼 이웃을 위해 사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보내주셔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화목해질 것입니다. 이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